자, 시편 12편은 경건한 자들의 탄식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가 인도자를 따라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여덟째 줄은 이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이전에 6편에 나오네요. 6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6편과 표제가 같죠. 이 여덟째 줄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낮은 음을 내는 현악기의 줄입니다. 지금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음소리와도 같은 낮은 소리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크고 높은 소리의 외침보다 웅얼거리듯 낮은 신음소리가 더욱 솔직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입술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 시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되어 정말 낮은 소리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그 악인들, 세상에 판치는 악을 하나님께서 정말 만져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입니다. 말. 사람에게는 말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사람의 혀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탄원으로 기도를 시작하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그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말이죠. 사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로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도 사실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시드인데 이것은 원어의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극한 사랑, 긍휼함을 나타내는 말이 하시드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에 적용될 때 경건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한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는 자라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라는 것은 내가 막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자, 사람이 관계에서 드러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가 떠오르나요? 말이에요, 말. 우리가 사랑을 말로 먼저 표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내 사랑이 아니라 경건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 이것이 경건한 자. 그럼 충실한 자는 뭘까요? 충실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시는 아멘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충실하다라는 것이 아멘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이 아멘, 아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아만. 이 아멘이 무언가? 이것이 아멘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또 말씀하다가 중간에 옥사님 설교 말씀하면 아멘, 아멘 하잖아. 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뜻이죠.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전적 신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충실한 자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충실한 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외롭게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이요. 이 새벽이 그런 자리입니다. 자, 2절 한글 번역에서 그들이라고 해서 이 그들이 마치 1절에 경건하고 충실한 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사실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지만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2절 본문 원어를 직역하면 그죠? 번역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해가지고 그들 하면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읽힐 수 있는데 그거는 그 번역이 원어를 직역하지 않고 잘못한 것이고
본문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사람이 그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각 사람이. 즉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사람, 모든 세상 사람이 거짓을 말하며 거짓이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이 사라졌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은 보면 그 3절 2절 계속 보면 그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아첨한 입술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아첨하는 입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첨하는의 원어의 뜻은 매끄럽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혓바닥이 매끄러운 것이죠. 겉보기에 매끄러운 혓바닥과 입술로 자신의 거짓된 말을 의심 없이 믿도록 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말을 꾸미는 것입니다. 또 2절 계속 보시면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하죠.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마음에 품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첨과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4절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악인의 근본적인 것은 그들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악의 근본은 교만에 있어요. 우리 혀가 이기리라. 또 뭐라고 하나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라고 합니다. 아주 교만의 극치에 이르죠. 이것을 직역하면 도대체 누가 우리의 주인이냐라고 하늘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첨과 두 마음,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실 내가 주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가로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죠. 과연 그럼 다윗에게 누가 이렇게 거짓을 하고 아첨을 하고 다윗을 괴롭혔나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분명 사울 왕 곁에는 아첨하고 거짓을 고하는 사람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다윗을 모략하고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울 주변에 넘쳐났을 것이에요. 한번 이런 일도 있죠.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면이 나오죠. 뭐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막 과장하고 아첨하듯이. 그래서 그 노베에 있던 그 높 지역에 있던 그 제사장들이 다 학살당한 일이 있어요. 그걸 보고 다윗이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악인의 그 혓바닥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처럼 세상이 말로 덮인 시대가 없을 것입니다. 온갖 방송, SNS, 여러 통신 수단으로 우리의 귀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선 진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진리의 말보다 자극적인 말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썸네일이라고 그래요. 썸네일. 뭐 이렇게 제목 붙이고 이 제목 붙여서 뭐 유튜브만 해도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야 조회수가 확 느는 거예요. 하물며 말씀을 전하는 교회 유튜브도 마찬가지. 사람의 눈과 귀를 유혹하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첨 거짓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말은 사실 부질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진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항상 정말 진실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은 무책임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말에 무책임하고 허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게 5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인간의 말은 죄로 오염되었고 인간의 말에서는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시죠. 일어나신다고 해요. 일어나신다고 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말에 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궁핍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쿰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에요. 일어나라.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는 그냥 육체적인 일어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미는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달리다 쿰, 하나님께서 쿰 하시면 새 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시겠다고. 우리의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피하도록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6절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합니다. 7번 완전수죠. 완전히 순결합니다. 그 순결함은 사람의 말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욱할 때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사람의 말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기죠. 상처가 많죠. 그런데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하고 칼이 되고 그 말 때문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우리 삶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부터, 사람의 그 칼 같은 말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예수님도 가장 상처받은 것은 아마 사람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수차례 말로 공격을 받았어요. 또 십자가 순환에서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과 거짓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비아냥거려요. 빌라도 법정에서 거짓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습니다. 새벽이라 혀가 자꾸만 방언이 나오네요. 꼬여서. 자, 7절 8절 현실은 비열함이 높임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더 거짓과 아첨이 판을 칠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 날뜁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혼탁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들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발등의 빛으로 비춰주심으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세상은 혼탁한 말들로 뒤덮일 것입니다. 정금같이 나오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이 신앙 유튜브도 많죠. 근데 거기서도 혼탁해 있어요. 우리가 너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정말 정금 같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쫓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순결하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전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누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읽고 이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그냥 읽고 깨닫고 머리로 깨닫고 아 좋다 눈물 한번 흘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말씀이 완전히 장악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 말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2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 시편 기자가 바로 우리인 것이. 이 세태에 이 악인들의 세태에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와 거짓을 말하는 이 세태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말씀이 곧 내 삶이 되길 원하여서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신뢰하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정말 경건하고 충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 그리고 남은 날들 저희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